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저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또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손에 피가 가득한 삶,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삶, 손에 피를 묻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진심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고 그것은 곧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무익한 것이죠. 또한 손에 피를 묻히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눈을 아예 가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 자체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제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로 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똑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그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너희가 손을 높이 들어서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예배를 받을 것 같으냐?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없고 또 거기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의가 빠진 것이라면 그것은 그런 예배는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졌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구조죠. 특별히 20절 말씀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입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의 말씀은 우리가 증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장을 증서에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증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약조로서 찍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반드시 철저히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그 확증의 도장을 찍고 계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값없는 죄사함 그리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사함을 약속하는 여호와의 이 은혜는 절대로 그런 은혜를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르기 전에 벌써 이사야서는 두 번씩이나 증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요청해서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증인이란 2절과 10절에 각각 나타나고 있죠. 2절에서는 누구를 불러 초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통해서 유다의 죄,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가 너무나도 확실함을 이 증인들이 이제 증거케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확실한 죄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죄를 목격했고 그들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이죠.
또한 그 유죄에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 할 입장이 바로 딸 시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음 구절부터도 역시 딸 시온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1절부터 그 시작되는 구절 가운데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바로 이 딸 시온의 상태인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읍이 이제 창기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이제 충만한 땅이 이제는 누가 득실거리는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 살인자들만 득실거리는 땅이 되었다라고 아주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딸 시온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들의 죄악상이 땅을 짓누르며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불가지요.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하게 일그러진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 시온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그런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거절하거나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동안에 지었던 너희의 그 모든 죄를 이제 아주 맑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내용이 더 앞섭니다. 맞습니다. 오라라는 이 부르시는 여호와의 초청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는 초청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오라라는 말이 레쿠인데 걸어서 나오라라는 뜻이고요. 이 말 뒤에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로 나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나는 청컨대, 제발, 지금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하면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됩니까? 레쿠, 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은 청컨대 와달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제발 와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런 말투인 것이죠.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애원하는 소리를 유다와 예루살렘, 그것도 죄를 져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청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신 잣대로 사람들을 재어보시고 거기에 미달하면은 당신의 정의로운 칼을 그냥 휘두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판사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죄라고 선고할 수가 있습니까? 죄가 발견되었다면 법대로 처리하는 게 바로 판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유죄 선언과 함께 그 유죄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그 판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 결정권 그리고 그런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자처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제발 좀 와서 나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방금까지는 초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둘째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와달라 이렇게 초청하고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변론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변론하자는 것은 따져 묻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져 묻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따져 묻는다고 말하면 부푼 마음에 가슴이 기대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가슴이 철렁 내리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며 두려워지게 됩니다. 요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는 그 만남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고대하고 부푼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또
만나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법정에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집니다. 그때부터 무서워집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까? 왜 그러냐면 출석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지은 죄가 그때부터 까발려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쩌면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변론하지 않은 이 여호와의 말씀은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이렇게 변론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이지 데이트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들뜬 마음이 아니라 어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난리 만무하고 그래서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공포의 시작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지 꼬치꼬치 이제 캐물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으로 유도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초청과 변론입니다. 이 초청과 변론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시대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변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영생의 자리로 자꾸만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한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변론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상 주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 하시면서 은근히 회개의 자리로, 통회의 자리로, 그리고 당신의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론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적인 용어여서 부담을 가져야 되겠지만 실상 그 변론의 내용에 들어가면 죄를 묻거나 따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곧 너희가 부패하고 사악한 그 모든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라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변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하자라는 이 말은 서로 따져 묻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금 초청의 의미와 변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초청의 의미부터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초청의 의미는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베푸셨는데요. 이 잔치는 일명 천국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한 어떤 임금이 베푼 잔치였습니다. 곧 이 잔치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니까 아마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베푼 잔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질문부터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베푼 그 임금의 의도가 과연 선한 의도였을까요? 악한 의도였을까요? 과연 어떤 의도 때문에 이 잔치를 벌린 것일까요? 그런데 잘 알고 보면 절대로 이 잔치를 베푸는 의도가 악한 의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잔치 비유가 천국은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이죠. 천국 비유, 천국 얘기를 하는데 나쁜 의도가 그 속에 들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초대하려는 것이지 천국에서 내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천국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아들을 위하여 축하해주고 또 마음껏 즐기라는 의도에서 이 잔치를 벌린 것이지 어떤 나쁜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잔치를 베푼 임금의 그 의도는 아주 선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어떤 임금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한 잔치를 벌리고 또 최고의 그 좋은 잔치로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다 응하지 않았고 거절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임금은 재차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렇게 정중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간절한 그 초청에 돌아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또 그 남은 자들은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그들을 가만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시키고 또 그 동네를 아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며 네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초청 하게 되었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초청하는 임금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뷰에서 임금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제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좀 참석해줘. 내가 베푼 혼인잔치를 너희가 와서 빛내줘 라는 마음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어찌 되었든 초대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금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말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잔치야. 정말로 너희들이 그동안 맛보지 못한 그런 잔치를 내가 배설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와줘 라고 이렇게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된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아주 사악한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종들을 잡아 죽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위한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어떤 임금의 그 마음인데, 그 임금의 그 고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역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그 청한 자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며 흩어졌고 다른 종들까지 죽이는 그 배은망덕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초대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픈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오기를 거부하더라는 얘기죠. 이 거부의 얘기를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20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잔치에 초대되면 예수님의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귀한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칼에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의 일을 그냥 하고 또 앞으로 닥쳐올 저 무시무시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과 다르게 땅의 소산을 먹는 것, 곧 적과 꿀을 먹는다든지 에덴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든지 하는 그 자꾸만 땅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며 땅이 아닌 하늘의 것들, 곧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땅의 소산이나 신약의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19절에서 말하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지상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 상급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천국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순종과 거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거절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거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오는 것이죠. 본문에서처럼 죄악된 행위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소산을 준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로서 설명한다면 너희들 내가 베푼 잔치에 제발 와라, 그러면 최고로 멋진 잔치가 되게 해줄게 라고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은 바로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천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배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변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으름장을 놓으면서 변론하자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라라고 초대의 의미를 하는 그 초대의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변론의 단계에서도 으름장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변론이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에 변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법정적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법적 구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죄를 까발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도 아주 철저히 용서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용서는 색깔로 표현되고 있죠. 주홍색과 진홍색, 이거죠. 아주 짙은 빨강색이죠. 그런데 이에 대비되는 색깔도 있습니다. 흰색입니다. 여기에서는 흰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눈과 같이 눈에 비교하고 있고 또 양털에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빨강이 어떻게 새하얀 색깔이 될 수 있을까요? 진빨강에 무슨 색깔을 혼합하면 과연 하얀 색깔이 배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림 물감이나 크레파스를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그럴 때 빨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합 색깔, 다른 색깔을 섞어서 혼합적인 색깔을 만들어 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색깔과 같이 혼합했을 때 흰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흰 색깔이 나올 수 없죠.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가 한번 인간 내면에 들어오면 그 지나간 흔적을 결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빨강이 그 죄를 하얀색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의 빨간 줄에 더 씌워서 죄 없는 표시의 흰색 줄을 그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법정적 구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선언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론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살면 그동안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성막론 강의할 때에 들은 분들은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이 죄 목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와 관련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며,
만나 항아리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그런 죄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디에 담아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언약궤 법궤 안에 담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법궤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철저히 보관되어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 안에 든 세 가지의 죄 목록들은 속죄소라는 언약궤 뚜껑에 의해서 완전히 굳게 닫혀져 있어서 누구든지 열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는 장소로서 얘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중한 무게로서 속죄소를 완전히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속죄소를 열어보지 못하게 하셨고 언약궤를 이동할 때조차 여러 번 포장해서 법궤 몸체조차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조차 인간이 지은 죄 목록을 열어보거나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은 속죄일에 드리는 두 마리의 염소와 관계된 말씀인데, 레 아도나이로 드려지는 염소는 그 피가 성막의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 뿌려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막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레 아사셀로 드려지는 염소는 성막의 동편문을 지나 광야 저 멀리 보내서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의 방향이 아주 극과 극인데 동서로 갈리는 것이고, 동쪽으로 보내진 그 염소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그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변론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따져 묻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면서 자비와 긍휼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변론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의 기회를 인간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에 더 기회를 줄게. 네가 그동안 죄를 많이 졌지만 나는 그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럴지라도 내게 엎드리면 내가 그런 죄를 다 묻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초대와 변론이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변론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제목이 어렵긴 하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변론과 초대라기보다는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론의 자리로 죄에 물든 예루살렘과 유다를 초대했으며, 왜 주홍과 진홍과 같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조차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변론의 초대에 언제라도 응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